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랄 줄을 모를까.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귀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 여러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좀 잠기네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사람들한테 용서를 베푸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전에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조용히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참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용서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면서 하소연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용서하는 거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배웁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래서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싶습니다. 오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당시 이제 법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지 중에 이제 그런 실수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않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에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디에서도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높은 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빨리 갈 수 있고 누구도 잘 볼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자, 이 도피성이, 여러분 전에 룻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헤세드와 고헬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거기에 나오는 한 단어가 이 도피성에 연관이 됩니다. 그게 뭐죠? 기업 물을 자 고헬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도피성에도 고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기업물을 자로서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피성의 역할이 그거였죠. 피해 있으면 산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신다. 그게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죄악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도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니 나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까지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실 때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죠.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피성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우리가 옮겨 놓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용서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